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면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를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의에 이르게 되고 내 마음에 의에 이르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들이 시인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주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집에는 유대인 정통파들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셨던 게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다 보니까 지금도 폭탄 테러를 당하고 있어서 자식이 그냥 평생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나오고 이럽니다. 왜? 테러를 당해서. 다 화상 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이 구원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행하고 있는 거야? 의를.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 했고, 잠언 21장 15절,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 갑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뛰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깨달아서 그 의로운 생명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의에 이르면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하면 성령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의를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다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니까? 의를 행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한 가지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근데 그 위에 것을 알아서 그 위에 걸 못하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가 게바를 면책한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에스라 4장 3절, 요한복음 4장 9절.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날 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 위법인 것을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사도행 10장 11절로 20절에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사도행전 10장 21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걸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상종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보지 못했은 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고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오셔가지고 이 복음 진리가 베드로 사도가 깨달아진 대로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그 고넬료가 성령을 줘야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 줄 아니까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 거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겪었는데도 못 깨달아서 또 실수를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못 깨달으면 실수를 또 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서 확실하게 알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지니까 바울사도에게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깨달음이 안 왔어. 지시받고 그냥 하고 말았어.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이 깨달음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왜 이방인하고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냐고 휘란하니까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해 줬어. 그러고도 못 깨.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 순간 어떤 저기가 영감이 와서 뭘 했을지 몰라. 그러나 깨달음이 안 오면 안 바뀌어.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여러분 삶에서 실수하고 죄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먹어서 이게 내 살과 피가 돼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복음 진리를 행하느냐가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고넬료에게 갔던 베드로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조차 행하였으므로 바울 사도가 면책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면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도 베드로 사도는 면책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가르치니까 베드로 사도가 흐리마없어서 그때 예수께 면책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면책받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그때는 뭐 복음에 대해서 못 깨달았으니까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니까 면책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그를 수제자로 삼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약속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그게 내 아버지가 알게 했던 게 하나님이 알게 한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수제자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림없어서 해서 면책받았어요. 진짜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면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를 찾아가서 부활하셔도 찾아가서 그가 기어코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기까지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방인하고 하는 위법이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가서 행하고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율법 안에 복음으로 깨닫고 있고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팍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을 팍 올라온 게 진짜 깨달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율법을 못 깼으면 그건 복음이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폐했다면 율법 범하냐? 안 범하는 겁니다. 폐했다고 또 범하면 그건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복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범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 2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제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을 줬냐? 그럼 왜 이방을 왜 먹었냐? 그 소리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으로 한다면 네가 안 먹었어야 되지 않냐? 이방인한테 왜 먹었냐? 이방을 왜 줬냐? 그 말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 베드로 사도가 알아듣게. 이해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살면 그 복음 진리를 살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지도해 줄 거, 깨닫게 해줄 것만 하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 간섭하면 원망불평 들어. 못 깨닫고 나면 자기가 못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뭐야? 원망불평을 해. 딱 지도해주고 말아야 돼. 왜 간섭해? 그래 진리로 딱 가르치고 끝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행하여 외식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 사도는 게바가 외식함으로 면책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부연하기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5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하신 믿음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마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에 깨달았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안 해놨냐? 안 해놨으면 바울이 가르칠 수가 없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그 다 행하는 의로 살 수 있다 했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이 복음을 이미 신명기에 말씀해 놨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안 오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 구약 읽어가도 몰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오셔서 계시한 모든 말씀 다 깨달았다는 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못 깨닫고 있었거든. 바울 사도는 깨달아서 믿고 있고 예수께서 다 완성한 걸.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그래서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그때까지도 바울 사도가 면책받기 전까지도 베드로 사도도 아직도 지식을 온전히 알고 좇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말씀들이 구약에 다 예수께서 이루시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구약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 것이 복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통해서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시킨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닫고 믿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의에 이르니까. 깨달아서 믿어지면 마음에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의에 이르면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위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의 말씀이 이렇다. 그 믿음의 말씀은 하늘에 가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가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 예수께 이루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어지면 마음이 의에 이르게 돼 있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내 마음이 그냥 그 말씀이 오셔서 나를 의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뭔만 한 거야. 나는 받아만 드린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의롭게 드리는 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면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어서 그 말씀이 의롭게 역사를 하니까 내가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다 갖춰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수고고 멸시고 천대고 다 감당해 갈 수 있다고요.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그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2장 1절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가 받아만 들면 그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바르게 되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에 대한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데 그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안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했어요. 자기가 죄 졌어요. 자기가 죄 졌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죄 짓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죄 짓지 않게 하려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지식을 조춤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죽고 올라왔으니까 율법에서 죽고 올라왔으니까 율법을 헐었잖아요. 이해 드셨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다시 바울이 지키면 범법한 자가 되는 거죠.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율법을 다시 세울 수는 없다. 그 말은 게 베드로 사도가 네가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올라와서 했으면 네가 율법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외식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깨달아 올라왔으면 외식해서 다시 범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말하고 표현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고 복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안 범하는 사람이에요? 안 범하는 사람. 이해 되셨습니까? 육체에 거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범해. 율법에 속해서. 근데 육체에 거한 것이 복음 진리 깨달아 죽고 복음 진리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의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에서 다시 사는 이 신앙을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율법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얘기한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 진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하나로 함축된 것이 복음 진리예요. 그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진 그 순간 의성에서 의로운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진리거든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으로 안 가면 영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와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서는 죽고 깨달아오면 나는 또 다시 사는 이 복음 진리를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 인격이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면 밑에서 계속 진액이 올라와야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계속해서 우리가 의를 공급받아서 완전한 의에 과하는 데까지 양육받아서 장성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복음 진리에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은 양피를 밟으면 한 번으로 양피가 끝나요. 그 할례가.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해져야 되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모르면 그래서 세상의 학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학문에 빠져서 못 나올까? 진화론에서 왜 못 나오냐고. 시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시작이 정확하게 되고 나면 진리를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내한테 와서 시작이 정확했어요. 그러면 시작에서부터 완전해지는 데까지는 진화죠.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그 학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진화론 학문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거든요. 그것은 그럼 제가 미국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 누워있다. 조금 더 있으면 엎친다. 조금 더 있으면 네 발로 긴다. 나중에 두 발로 서서 걸어댕긴다. 그러면 네 발로 길 때, 두 발로 걸을 때, 늙어서 지팡이 됐고 세 발로 칠 때 어떤 게 사람이냐? 내가 그랬어. 사람은 그 전체가 사람이죠. 그 전체가 진화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 땅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그러면 이 땅의 학문 거기에 매여 안 매여?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이 땅에서는 뭔만 알아요? 부분에만 알아요. 학문을 해도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알고 나면 부분에 매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에 매이지 않아요. 당연히 부분적인 게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 부분에 매여와서 허무하게 삽니까? 영원한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은 인정해가면서 살아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부분적인 학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그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후회한다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헛뛰고 한 거예요. 왜?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줄 때까지 그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셔서 영원한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배우면서 부분으로 해놓은 것은 그냥 누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고 버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먹어본 사람은 정확하게 다 이거 아는데 안 먹어보면 이거 몰라.
그리고 먹은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데 안 먹으면 사람은 이게 성경이 살아있지가 않아. 먹어서 여러분들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게바가 율법을 조차 행하여 면책을 하고 가르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의에 이르러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마음이 의에 이르러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조차 행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